성경은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면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는 왕도 없고 사사도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과연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가? 룻기는 그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룻기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배경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거기는 양식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서 참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 먹을 것을 해결했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먹을 것을 해결했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을 가져온 다윗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동네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먹여 살리는 나라, 세상을 먹여 살리는 회사,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문과 기업이 떡집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대답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도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멜렉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세상의 왕이시다. 그가 엘리멜렉입니다.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여인, 즐거움을 주는 여인,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들이닥친 흉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학문의 입장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그렇게 잘 된 사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그렇게 건강하던 몸에 병이 든 이유가 뭐냐? 심리학을 동원하고 윤리학을 동원하고 경영학을 동원하고 경제학을 동원하고 의학을 동원해서 분석을 해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원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딱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잘 되던 사업이, 어제까지 건강하던 몸이 흉년이 들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죄 때문에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련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나면서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눈이 먼 채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신앙적인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뭄 들었으니 모압 지방은 가뭄이 들지 않았다니까 그리로 이사를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져서 살 길이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부자입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다간 재산의 손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하는 모압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보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회사에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해석을 하고 왜 이 흉년이 왔는지를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원인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인가?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시련이 왔다. 하나님이 날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신앙생활 더 잘해서 더 큰 축복을 받으시라고 하는구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빠지고 나오미가 중심 인물이 됩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멀쩡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위해서 모압 여자 중에서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말론, 병약한, 기련, 쇠약한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자손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모압에게 왔는데 먹을 것은 고사하고 집안에 생명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남자들이 모두 죽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1장 21절에 보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재산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생명도 재산도 모두 잃어버리는 재앙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행하는 그 일에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이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번에는 나오미가 세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신앙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1장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1장 20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장 21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의 상황 분석은 이 재앙의 원인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분석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사에게 묻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떠난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잘못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잘못이었다. 그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딸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악하고 더러운 부족입니다. 대대로 하나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필 이사를 갔는데, 이주를 했는데 모압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가 되었구나. 이것이 나오미의 상황 분석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이제 나오미와 룻이 선택을 합니다.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땅에서 이왕에 이사했고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 땅에서 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긴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돌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의 선택의 근거, 그는 왜 돌아가려고 하는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은총의 땅을 떠난 것이고 율법을 어긴 대가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이다. 돌아간다 해도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움만 큰 바닥이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나오미의 선택의 근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나오미의 분석은 이겁니다. 여기 있으면 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가면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운 일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남아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여기 탕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내가 당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심판하신다. 그러니 여기 있으면 죽는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죽는다. 돌아가야 된다. 룻의 선택의 근거는 나오미와는 다릅니다. 룻은 믿음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내 동서 오르바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간다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을 때 오르바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살아 계셔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 있어서 벌을 내리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잘한다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룻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 자신의 생존 대신 살아있는 신, 진짜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요번 일 정리하고 고향집에 가서 부모님과 더불어 또 새로 시집 가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에 또 이런 일을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신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만 태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두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얼마의 돈을 가지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면 혹시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식을 낳고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소망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두 여인이 때리면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남자의 씨가 말랐으니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문의 역사를 이어갈 희망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눕기에 세 가지 복음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참 기쁜 소식.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다. 사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눕기에는 세 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축복하고 대대로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 줍기 율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삭 줍기가 복음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소문이 파다. 추수 때가 돼서 그 집 밭에 가면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 부자들이 밭에서 추수를 할 때 한쪽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마다 이렇게 한쪽을 남겨두어서 나그네들이 와서 그 추수를 해가지고 먹고 고아와 과부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을 지켰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일꾼들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2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되 겨우 인색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넉넉히 고아와 과부를 위하서도 넉넉히 보리 이삭을 남겨두게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유력한 자, 큰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뜻이 큰 부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호와께서 힘이 되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힘이 되신다.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종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야 될 은혜를 이 사람이 대신 베풀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지키는 이 율법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와봤더니 먹을 양식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룻이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스러 가겠습니다. 어디 가면 이삭이 있나 소문이 파다하다니까요. 보아스가 추수할 때 그 밭에 가면 양식이
풍부하다. 그래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진실하게 후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후하게, 예배를 드릴 때도 일찍 오고 좀 늦게 가고, 헌금을 할 때도 풍족하게,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세상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활천의 성도들이 보아스처럼 부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율법을 지키되 잘 지켜서 여러분들 있는 곳에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부모 공경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 율법이 복음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무슨 율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압니다. 율법을 안다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룻은 부끄러움을 무릅씁니다.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자입니다. 오죽했으면 소녀라고 불렀을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허리 필 새 없이 이삭을 줍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은 시어머니를 감동시켰습니다. 얻어먹는 죄인입니다. 시어머니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머릿속에 베들레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어머니가 떠올리게 됩니다. 얻어먹었으니 나도 며느리한테 뭔가를 해 주어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감동 못 시키고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을 감동 못 시키고 무슨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감동시켜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를 위해서 가서 보린 이삭을 주어 먹을 것을 공급할 때 시어머니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삶을 보고 감동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줘야지, 내가 이런 신세를 졌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줘야지. 그래서 세 번째 율법이 나옵니다. 세 번째 율법이 기업 무르기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자기들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이 땅을 팔아먹었을 때 그러면 남의 지파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그 집에 돌려주어서 영원히 그 집의 토지가 되게 하라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가문에게 주어진 토지가 다른 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장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집에 있었던 토지, 이게 다 없어지고 기업 물을 사람, 요거를 사서 돌려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준, 그 사람에게 준 땅은 영원토록 그 집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약에 팔아먹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줘야 되고, 자식이 없이 사람이 죽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두고 간 여인과 결혼을 해서 큰 아들을 그 집의 아들로,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고엘과 계대 결혼, 이거를 나오미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누덱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니 그 밭에서 일하고 그로 하여금 기업을 물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가 저 재산을 찾아줘야 되고 저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큰아들은 엘리멜렉 집안을 이어가게 해야 되겠는데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겁니다. 4장 1절을 보면 거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무개라고 불려요. 이 사람이 이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물을 첫 번째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네가 기업을 물을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그랬습니다. 내가 기업을 물겠다. 기업 물은다는 게 뭔지는 알지. 재산을 다 사가지고 그에게 주고 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을 엘리멜렉 집안 사람으로, 그 형제 집안 사람으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썼습니다. 나한테 남는 게 뭔가 사가지고 줘야 되고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는 기업을 못 물으겠다. 그래갖고 그 기업 물을 다음 순서가 보아스가 돼서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자신의 재산 손해 앞에서 율법을 버립니다.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친척의 재산을 찾아주고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 큰아들을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바쳐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가 유력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 보아스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자식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재물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한 사람, 이 보아스 때문에 이 집안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른 겁니다. 보아스는 그 집 땅값을 대신 치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대속자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진짜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고 이게 율법에서 시작이 돼서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아스가 한 일과 똑같고 정말 대신 사주고 대신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역사가 율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기쁨이다. 그분 없으면 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몸을 들여서 내 죄를 없애버렸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름대로 기쁨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그 믿음을 따라 선택했더니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 속의 인물이 됐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 보아스는 진정한 부자였고 성전의 기둥이었고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 다윗 왕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떡집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따라합시다.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오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 대속과 생명이.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이 두 가지 율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까지 살리는 참 기쁜 소식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떡집 예수님 계신 활천교회에서 죄는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자에게 용서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기에는 왕도 없습니다. 사사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합니다. 발천의 성도들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분석할 때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고 세상의 지식을 동원하고 분석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해석, 영적인 분석을 하시고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나 때문에 그가 살고 내 이름은 영화로운 그 가문에 영원히 빛나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